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진짜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가 지금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을 주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모두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잊혀진 채 아주 어두컴컴한 감옥 밑바닥에 갇혀있는 한 죄수라는 겁니다. 이 극명하고도 놀라운 대비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오늘 이 흥미진진한 퍼즐을 저와 함께 생생하게 맞춰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숫자 2는요, 생각보다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복직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요셉이 진짜 간절하게 부탁하거든요. 풀려나시면 제발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요. 그런데 웬걸요, 그 관원장은 요셉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무려 2년, 2년이라는 길고 어둡고 철저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타국에서 노예로 구르다가 이제는 감옥에서조차 잊혀진 이 2년, 그 무력한 시간 동안 요셉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사람의 기억은 참 쉽게 흐려지고 시간은 우리 사정 안 봐주고 그냥 틱톡틱톡 흘러가죠.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위대한 꿈을 꾸었던 소녀는 감옥에서 남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말의 희망을 품었을 텐데 결국 철저하게 잊혀진 채로 그 긴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딱 보면 이건 그냥 완벽한 절망이에요. 완전히 버려진 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끔찍한 침묵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아주 심오하고 보이지 않는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셨던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으로 쓱 옮겨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요, 절대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거의 신의 아들, 세상의 지배자로 불리던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절대 권력자가 단지 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정작 자기 마음속 불안과 미래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아이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숫자 2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살찐 소가 파리한 소에게 먹히는 꿈, 그리고 좋은 이삭이 마른 이삭에게 먹히는 꿈, 이렇게 두 가지 꿈을 연달아 꿉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요셉이 17살에 꿨던 꿈도 2개였고 감옥에서 해석했던 꿈도 2개였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의미의 꿈이 겹쳐서 2번이나 일어났다는 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확고하게 결정하셨고 반드시 그것도 아주 속히 실행하시겠다는 일종의 단호한 사인인 겁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로는 다급하게 이집트 전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점술가랑 현인들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 최고의 엘리트 석학들, 최고급 전문가들을 총동원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이 계시를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나 인간의 얄팍한 지혜, 화려한 스펙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정말이지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걸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모든 전문가가 줄줄이 실패하고 왕궁에 절망이 가득 차 있던 바로 그 순간,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요셉! 하고 번쩍 떠오릅니다. 근데 이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할 때 묘사하는 걸 보면 세상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는 그저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고 이방인인 히브리 사람이었으며 경험 없는 어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요셉은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위기에서 건져낼 가장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부터 이야기의 템포가 확 빨라집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이 요셉을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진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끄집어냅니다. 초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엄청나게 긴박한 순간에 아주 구체적이고 묘한 행동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 전에 굳이 수염을 밀고 온몸의 털을 싹 다 깎은 다음에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감옥 냄새 나니까 좀 씻고 단정하게 한 걸까요? 자, 우리 여기서 잠시만 숨을 좀 고르고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수염이나 머리털을 길게 기르는 건 거룩함과 성실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은 그 소중한 털을 그것도 당장 왕에 불러서 미치도록 급한 그 상황에서 굳이 시간 들여서 온몸의 털을 싹 다 깎아냈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팩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대 이집트의 벽화나 기록들을 쫙 살펴보면요.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이나 제사장들은 몸에 털을 하나도 안 남기고 아주 매끄럽게 싹 다 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는 하늘로부터 신성한 계지를 받으려면 인간의 육체를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즉, 모든 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일종의 종교적 결벽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요셉은 바로 이 문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쏙쏙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들의 문화적 눈높이에 딱 맞춰준 거죠. 이걸 선교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상화라고 부릅니다. 핵심적인 진리 자체는 절대 타협하거나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 진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릇은 듣는 사람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나 방식으로 싹 바꿔주는 거죠. 이건 진짜 고도의 지혜입니다. 영원별변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상대방의 언어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가가는 것. 가만 생각해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따뜻한 사랑의 방식하고도 되게 닮아있죠. 요셉도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의 마음에 온전히 꽂힐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춰서 상대방의 문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이 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셉은 캄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감옥 안에서는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과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구원하러 나아가야 하는 그 결정적인 무대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집이나 민족적 자존심 같은 걸 아주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권력자,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묻죠. 네가 그렇게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푼다며? 여러분, 솔직히 이때가 완전 인생 역전의 기회, 최고의 네트워킹 찬스 아닙니까? 네, 제가 좀 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몸값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대답 좀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와, 이 엄청난 경손. 요셉은 자기 영광을 챙길 수 있는 그 짜릿한 순간에 자기를 완벽하게 싹 비워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오직 하나님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어지는 대답에서 아주 따뜻하면서도 핵심적인 진리를 툭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원인 모를 번민에 휩싸여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잘난 신의 아들 파라오에게 요셉이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공포와 불안을 잠재우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위대한 선언이죠.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클라이맥스 아닌가요? 이 수천 년 전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꽂아주는 가장 강력한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절대 군주, 바로 왕이나 매일매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나 사실 두려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미친 듯이 불안해하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결과를 꽉 쥐고 흔들 수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 통찰들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답답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역전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둘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똥고집을 좀 꺾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그 유연함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변함없는 진리 안에 푹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불확실성으로 뒤덮여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오늘날의 이 세상. 여러분은 그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편안한 대답을 마음 깊이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파라오조차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그 진정한 평안이 오늘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